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리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령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리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리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리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만 따라가기 소망하며 우리 영광의 박수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치며 고백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주님 맘속에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여기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아멘.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힘차게 목소리로만,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내 하나님 서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그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외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귀한 내 보좌 위에 주님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계시니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우리 두 손 들고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광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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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더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역과 지역 기업들을 위해 이 땅의 교회들과 세계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다 같이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고 자비하시고 나라의 감사와 영광을 얻어드립니다. 하나님 안전한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 모든 걸어간 주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부끄러운 모든 부분들 주 앞에 아뢰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나의 나 된 것을 자랑 삼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치와 외교 모든 부분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올바른 정책을 펼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나라가 하나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권능 주시고 아멘. 영적으로 풍성한 능력을 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힘들고 낙심될 때 위로하여 주시며 문제들이 즉시 해결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남학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코로나 위기를 핑계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남학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남학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찬양으로 위로받고 세임 얻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주의 일 하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신약성경 148면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남학 우리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등록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저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주보 맨 위에다가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우리 남학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행복 공동체입니다. 우리 남학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 동목포노회에 속해 있으며 정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개혁주의 신학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건전한 교회다. 예,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써놨습니다. 네. 남아 우리 교회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순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도요,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또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장비를 조금 바꿨습니다. 손 딱 대시면은 온도 체크와 발열 체크와 그다음에 이제 그 소독약이 분비되는 그런 이제 그 것으로 교체했으니까요. 들어오실 때 한 번씩 하시고 좀 열도 재시고 출입자 명부 꼭 작성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예배위원 순서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또 담당되시는 분께서는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본문을 오늘 이번 주부터 좀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저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아침마다 매일 성경 큐티를 큐티 본문으로 함께 우리 새벽 예배 말씀을 우리 나누고 있고요. 혹시 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이 본문을 함께 또 새벽마다 아침 하루 종일 함께 묵상하시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아멘.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예. 건강하게 잘 보내셨죠? 예. 잘 보내셨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겠죠? 저도 이제 부천에 그 처가댁에 있어서 같이 올라갔다가 정말 작년부터인가요? 예, 참 이 여행이 여행 같지 않은 여행. 여행 가면은 휴게소도 좀 들어가서 좀 아이들하고도 맛있는 것도 좀 사 먹고 또 이렇게 좀 쉬었다 가야 되는데 이건 뭐 전쟁 난 것처럼 예, 피난민처럼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잠깐 한번 쉬면서 화장실만 잽싸게 갔다 오고 예, 사 먹지도 못하고 예, 뭐 사들고 와 이제는 뭐 밥도 못 먹더라고요. 떡볶이 사와가지고 차 안에서 먹고 예. 그러고 이제 갔다 왔어요. 올라와서도 뭐 어디 뭐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하루 종일 집안에만 참 집에 있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가지도 못하고 집안에 하루 종일 있다가 예, 그리고 또 인사드리고 다시 내려오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빠가 대신해서 코로나 검사 받아라. 가장이 또 이제 하기 싫다. 저 가족을 대표로 가가지고 또 코로나 검사 받고 예.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빨리 이 모든 어려움들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고 또 어제 뭐 뉴스 보니까 또 치료약도 이제 먹는 약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또 우리 그런 개발하시는 분들 정말 지혜해 주셔서 속히
감기약처럼 우리가 빨리 먹고 나을 수 있는, 또 후유증 없이 이렇게 또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뭐 사라지진 않겠지만은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쉽게 감기약처럼 먹고 나을 수 있는 또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모습들이 회복되어져서 속히 이제 우리 모든 교회들이 우리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언 24장 6절을 함께 좀 보시면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글자? 예, 폰트 그 크기 사이즈 괜찮으세요? 예, 제가 28에 맞췄는데 32로 할까요 혹시? 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 말씀은요, 그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최고 세계 제일의 정보기관이라고 하거든요. 모사드라고 하는 정보기관인데 그들의 좌우명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자기들보다 수십 배의 인구인 아랍 국가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나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전략으로 나라의 생존을 유지하고 번영을 이뤄가고 있는 나라죠. 예. 그러한 할 수 있는 탁월한 전략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모사드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국가 경영 전략의 중심에 이 모사드라고 하는 이 기관이 있다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략, 작은 주변에 수십만 자기들보다 더 많은 아랍 국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살아남는 이스라엘의 생존의 방법은 전략이라는 것이죠. 전략. 그만큼 전략은 중요하다. 성경에도 타의 추종을 불하는 전략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성취했던 여호수아의 전략, 불가능한 여건에서 개혁을 성공시킨 느헤미야의 전략, 또 다윗의 불세출의 영웅, 또 다윗의 전략, 사도 바울의 세계 선교 전략, 또 예수님의 사역도 전략적인 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참으로 탁월한 전략을 가지고 제자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모세가 120세에 이제 낙원으로 이민 간 후에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의 자리를 이제 물려받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과제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비어 있는 땅이냐? 아니죠. 그 땅이 지금 가나안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어떤 사람들이냐? 더 많은 숫자, 많은 수의 백성들, 원주민들, 그리고 더 많은 좋은 무기. 예, 그곳은 그 광산이 있어서 철기 문화가 있는 철기 문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땅이었어. 철기 문화. 그리고 더 좋은 어떤 무기들과 철병거 이런 방비를 가지고 있는 이 곳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들어가려면 그들과 싸워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청동 문화예요. 청동 문화. 그리고 원시적인 수준의 무기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도저히 어떤 그 수적인 그리고 어떤 무기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싸움이 안 돼요. 싸움이 안 돼.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열세에 있는 군사력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열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인가. 여기에 여호수아의 전략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 빛이 뭐냐면 첫 번째 공략지가 중요한데 그게 바로 여리고성을 공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렇게 길쭉한 이렇게 고구마 모양처럼 길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먼저 공격한 여리고는 그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 이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중앙에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남과 북의 허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두 나라가 합치지 못하고 그냥 따로따로 남쪽과 북쪽이 따로따로 떨어지도록 중앙을 친 거죠. 허리를 친 거예요. 그 방법은 이제 전술적인 방법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전략은 이제 그 가운데를 치는 거예요. 이 전략도 하나님께 나온 것이죠. 그래서 가운데를 치고
남쪽을 먼저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북쪽이 연합을 하죠. 그런데 이거는 참 더 좋은 일이었어요. 한 부족 싸운 것이 아니라 연합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한 번만 싸우면 되거든요. 한 번만.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결국에는 중앙을 치고 아래쪽, 그래서 두 남과 북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남쪽을 공격해서 정복하고, 그리고 북으로 올라가 북의 연합군과 싸워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이러한 전략을 이제 쓴 것이죠. 여러분, 한국전에서 메가드 장군이 그 장군의 그 인천 상륙 작전,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이 전략에서 응용된 것이죠. 북이 낙동강까지 딱 내려왔을 때에 그 중앙 허리를 탁 친 그 인천에 공격해서 보급로를 차단하잖아요. 그 남과 북으로 올라가면서 잔당을 소탕하고. 여러분, 이처럼 전략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고 자원이 있어도 전략이 없으면은 망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철학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철학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철학에서 비전과 사명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전이 뭐라고요? 미래에 이루어질 현실, 미래에 이루어질 그 실상이 비전입니다. 방향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비전을 이룰 동력이라는 것이죠. 우리 남학 우리 교회의 철학이 무엇이냐? 행복. 비전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나라와 족속을 하나님의 행복하게 하는 행복자들로 세워옵니다. 온 나라 족속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행복자들로 가득 세워지는 그 미래가 우리의 비전이죠. 이 미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복을 누리며 행복을 나누기 위해 산다. 다시 말하면은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부터 내가 먼저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 행복을 나누어 주면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세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생명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사명. 그래서 그렇게 하여 세우는 제자상이 어떤 제자상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인 세계 복음화를 이룰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자로 세운다. 온전한 그리스도. 온전한 그리스도. 이게 제자상이라는. 어떤 제자?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왜 이것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비전인 세계 복음화를 이룰 사람. 그래서 요약하면, 사실은 여러분, 이것을 요약하면 오늘 우리 남아구리 교회에 항상 붙어있는 멘트 있잖아요.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그러니까 이 안에 철학, 비전, 사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제자상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우리는 이 얘기들을 계속 쭉 해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전략이 없다면 이 비전은 허상이 되고 맙니다. 전략이 없다면 사명은 그냥 구호에 불구하다는 것이죠. 그냥 구호만 외치다 끝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주고 싶어 하셨던 행복을 우리가 철학으로 삼고,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미래의 그 실상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온전한 제자, 즉 행복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략으로 이제는 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략이 뭐냐? 그 방향이 뭐냐? 첫 번째가 오늘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첫 번째 전략, 예배입니다. 예배는 누구를 위해 드리는 걸까? 예배를 받으실 분은 누구인가? 당연히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고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드려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끔 선물 주실 때에
여러분 취향대로 주십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취향대로 주십니까? 선물을 주실 때는요, 내가 보기에 좋지만은 상대방이 보기에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뭘 갖고 싶어 하는지, 그걸 주는 게 선물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그럼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냐, 뭘 기뻐하시냐, 그걸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잠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이 만나고 계시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건너서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는데, 이 사마리아 땅을 건너가시다가 이 사마리아 이 한낮에 이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냐, 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마리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뒤에 이곳에 이제 왕족들은 끌려가고 이곳에 이방인들을 이주시킵니다. 아수르 정책이 이제 민족 혼합 정책이에요. 그 이후에 바벨론은 이제 유화 정책이지만 아수르는 좀 강경책을 쓰죠. 민족을 갖다가 민족 말살 정책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을 이 유대 땅으로 이주를 시켜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남은 이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합니다. 왜요? 혈통도 종교도 다 혼합된 부정한 사람들이다. 더럽혔다. 그래서 그들을 멸시하고 상종도 하지 않아요. 그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사마리아 땅을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 중앙에 있으니까. 그게 꼴 보기 싫어서 이게 요단강 건너서 돌아서 가요. 이렇게 길을 이렇게 돌아갑니다. 길을 돌아가.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과도 이제 치를 떨고, 그래 너희들 상종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의 길을 걷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도 함께 나와 예배드렸으나 이들이 이제 함께 싸우면서 우리는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거기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냐, 그리심산이 진짜냐, 우리는 모세 오경을 따른다. 사마리아인은 우리는 모세를 따른다. 모세 오경을 맞는 섬긴다. 이렇게 이제 막 얘기 나누면서 항상 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에는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이렇게 예배 장소 형식 이런 곳에서 논쟁이 심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특별히 그들의 예배 가운데에 우상 숭배의 형식들이 또 혼합되어 있는 혼합 종교의 형식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더 그들을 멸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선지자로 보이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과거도 알고, 처음에는 이제 웬 대낮에 웬 젊은 남자가 와서 물 달라고 하느냐, 이게 나한테 이거 그 소위 말하면 이제 수작 부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막 이제 막 튕기다가 예수님이 그녀의 과거를 얘기하니까, 그리고 현재 네가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자신의 모습을 아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구나 라고 하면서 급하게 화제를 돌린 것이 이 예배에 대한 화제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지자로 보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뭡니까? 이 산에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까? 이 산에서 드리는 거 진짜 예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이 우문에 예수님께서 현답을 내리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4장 23절 2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장소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예식, 특별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2절고 26절까지의 말씀으로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20장 1절에서 이제 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예배에 대한 중요한 정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예, 이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은과 금으로 신상을 빚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것으로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이 앞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현현 임재를 보게 되는데, 큰 우레, 큰 소리, 그냥 이제 신비한 자욱한 안개, 도저히 그들이 가까이 가면은 죽을 것 같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깜짝 놀라죠.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못 가겠으니까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에게 얘기해 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등장하신 이유가 뭐냐? 지금 너희가 은과 금으로 나를 담으려고 하지 말아라. 나는 그것에 담을 수 있는 신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정의 내리고 그런 것으로 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유는 25절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또 보충할 수 있는데, 돌로 제단을 쌓거나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 자체도 이제는 정으로, 이 다듬은 돌이라는 것은 그 돌을 가져와가지고, 좋은 돌을 가져와가지고 정으로 짜서 이제 각도 맞추고 이제 모양을 예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위적인 첨가물로 내가 아무리 멋지고 예쁘게 장식한 돌로 하나님께 제단 만들어도 그것으로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 그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돌을 다듬는 것 그 자체, 행위 자체가 이미 우상을 만드는 행위 같은 거예요. 예, 정으로 돌 다듬고 제단 쌓고 뭐 이런 그 다듬는 것도 자체도 우상을 만드는 행위라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들의 거대한 그 우상 신전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들이 그 피라미드나 이런 이제 그들이 쌓아놓은 뭐 그 제단과 구조물, 건축물을 보면 정말 정교하게 각지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서, 이야, 진짜 신이 있구나. 혹시 이집트 가보신 분 안 계시죠? 예, 저도 안 가봤는데요. 예, 어마어마한 건축물 앞에 지금은 뭐 롯데타워 엄청 높잖아요. 예, 무슨 정말 그 뭐 어디 신갈인가 같은, 거의 뭐 가까이만 가도 근처에서 가도 저기 보이는데, 그런 걸 보더라도 어마어마하다 하는데, 수천 년 전 사람들이 지어놓은 이집트의 그 거대한 그 건축물 앞에 우리가 서면은 와, 대단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아마 감탄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와,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그 건축물, 그 제단조차도 담아낼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담아낼 수 없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허락하게 되면은 그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제단과 신전만 신경 쓰게 된다. 그리고 남들 다른 신보다 더 큰, 더 멋진, 더 화려한 이러한 제단을 쌓는 데에 혈안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종교적 야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세우려면은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장소에 그런 것들을 다 해놓으면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 문제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으냐,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것이 옳으냐,
우리끼리 더 화려하다, 우리끼리 더 멋지다, 이런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그 장소에 얽매이게 되고 그 장소에 가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다라고 생각하는 외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신상을 거대하게 만드는 것이 예배다. 움직일 수 없는 거대 신상으로 나와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4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게 토단을 쌓아라. 흙으로 제단에 쌓으라는 거예요. 이 흙은 아무데나 가서 쌓을 수 있어요. 또 흙은 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제단이 무너지는 그 흙 무너진 거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신다는 얘기거든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그 토단 하나님은요 돌로 제단에 쌓는 것도 쌓아도 야곱이 베고 자던 돌 베개를 제단으로 쌓은 그것도 제단으로 받아주신 분이에요. 예. 특정한 장소, 특정한 방법, 특정한 재료 이런 것들로 쌓여지고 만들어진 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흙, 다듬지 않은 돌처럼 인위적이지 않고 순수하고 순결한 제단으로 24절에 모든 곳에서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곳에 임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영이시기에 신상이 필요 없어요. 영이시기에 제단에 얽매이지 않으신다는 공간의 장소에 얽매이지 않으신다는 우리가 돌을 다듬을 때는 돌을 다듬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듬어야 돼요. 내 마음을. 근데 돌을 다듬다 보면은 그게 내 마음 다듬는 걸로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돌이 아닌 내 마음. 그냥 다른 종교들처럼 고행을 하면은 내 마음이 다듬어진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듬는 사람을 원하는 찾으십니다. 그 예배자 누굽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런 예배자. 그 예배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 그 예배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될 것인가? 하나님 그 예배자들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부어 주시는가? 먼저는 죽은 영혼이 거듭나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보다 우리 안에 울타리 안에 있는 99마리보다 잃어버린 그래서 낭떠러지에서 이제 곧 조금만 헛디디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99마리의 양들이 모여서 수준 높은 찬양과 그런 멋진 세련된 이런 디자인된 예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한 영혼이 주님께로 찾아와서 불신자가 주 앞에 찾아와서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이 남학 우리 교회 예배는요, 날마다 죽은 영혼들이 찾아오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와서 이 예배를 통해서
거듭나는, 주님 만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는, 오늘 우리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전략,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주변에 그 영혼들을 찾는 노력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탕자가 돌아오는 예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2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24절에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은 예배는 구원받은 신자가 죄 가운데서 빠져 방황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살아계신 아버지한테서 유산을 받아갔다. 이건 아버지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XX 같은 이 아들이 집 나가서 돈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아들 뭐가 이쁘다고 하모 나올까 영문 밖에서 그냥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먼 발치에서 그 태양의 석양을 뒤로 등진 채 그냥 한 아들이 터벅 걸어오는데, 걸어오는 그 모양, 그 발걸음만 보더라도 이건 내 아들이다 라고 보시는 그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가가지고 냄새나는 그 아들 껴안고 뽀뽀하고 안아주고 기뻐하고 잔치를 베푸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잃은 양도 생각하지만요, 탕자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탕자가 다시 돌아올 때 저 천국에서 기뻐 춤추시며 즐거워하십니다. 예, 탕자가 돌아오는 예배, 탕자가 돌아오는 예배. 특별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예배가 일상처럼 되어버린 이 지금, 정말 영상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점점 화삭화되고 굳어져 버리는 문제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우려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코로나가 이후에 그 영혼들이 돌아올 것인가?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교회들이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이지만 많은 교회들이 영혼 추수를 위해서 합니다. 현장에 못 오면 비대면으로라도, 이곳에 현장에 오기를 좀 꺼려하면은, 그러면 우리 집에 와라, 나랑 같이 영상으로 예배드리자, 이렇게라도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있어요. 구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도 있지만 또한 돌아오지 않는 탕자들, 그들에게도 우리의 관심은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이 함께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 그런 예배 소망하고, 그런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병든 영혼이 회복하는 교회 예배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그런 예배. 하나님은 죄악에 사로잡혀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하던 자가 회개하여 바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실 때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병든 영혼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때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또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요, 또한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될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딱 11시 맞춰서 오셔서 그냥 예배 딱 드리고 축도하면서 바로 나가시는,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고요. 예배는 그 앞과 뒤가 있습니다. 앞에 먼저 오셔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한 주간 잘 지냈느냐, 어떻게 지냈느냐. 여러분 다 이제 코로나 다 검사 받으시고 하시니까 오셔서 간단한
예, 간단한 뭐 이렇게 뭐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예, 하여튼 뭐 간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교제하시고 또 얘기 나누시고, 예, 우리 남자분들,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서로 교제하시고 같이 되면 또 그 다음에 그런 교제 속에서 마음이 또 훈훈해지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배하고 예배 이후에도 또 함께 또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을 또 우리가 또 함께 교제 나눌 수 있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 얘기 가운데에서 나의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고 이런 회복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신 목적도 바로 회복에 있습니다. 병든 영혼을 회복시키는 예배, 이런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원수의 목전에서 베푼 진수성찬 예배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예배란 전투에 나갈 병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죄와 싸우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들에게 억류되어 있는 영혼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이 밥상을 맛있게 드셔야 된다. 맛있게. 밥상에 보시려면 힘이 없어서 못 싸우잖아요. 예. 원기왕성에 싸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영적인 영양소가 골고루 있어야 돼요. 예. 찬양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교제도 있고요, 여러분 섬김도 있고요. 다 이 예배의 요소입니다. 예배는 세상을 이기게 하나님의 말씀에 만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예배, 바로 영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가 될 때에 원수의 목전에서 베푸신 이 진수성찬 같은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힘을 얻어 또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를 통해 이런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이런 예배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한 네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나 예배를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나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따라 마음을 놓칠 수가 있어요. 예, 마음을 놓칠 수가 있어요. 아침에는 잘 읽고 아침에는 오늘은 즐겁게 예배당 가야지 하고 교회 가야지 하고 이러는데 뭐 차 타고 오다가 갑자기 끼어드는 차 때문에 마음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예. 또 오는 차 안에서 또 부부가 또 괜히 별거 아닌데 싸우잖아요. 별거 아닌데. 예. 그것 때문에 티격태격 하다가 은혜를 놓칠 수가 있는 것이죠. 목회 설교를 주면 예배를 주면은 저도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정말 그 어떠한 한 통의 전화, 또 예배 전 어떤 대화 이런 속에서 또 제 마음을 또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는요, 우리의 힘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야 돼요. 예, 그 전날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 주셔야 되고 우리의 모든 이 시간까지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셔야 된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함께 주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 전에 오셔서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십시오. 예. 30분 전에 오셔서 15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앞에 찬양팀 오셔서 찬양하는 그것도 곡조 있는 기도예요. 곡조 있는 기도. 예.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의 예배 장소로 담대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환경입니다. 환경 두 번째. 여러분 누가 오든 가장 편안하고 포근하고 따뜻한 그런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우리들의 몫입니다. 예.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도 어떤 분은요, 예, 약간 삐뚤어진 의자줄, 이 시간 내내 거기 신경 쓰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거 우리 주일에 이게 올라와 있잖아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때리는 이유가 여기에 신경 쓰는 분이 또 있다는 거예요. 아, 저게 왜 저기 와 있지?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내려놔요. 이렇게 안 보이게. 딱 봤을 때에 설교자의 뭐 넥타이라든가 머리 모양이라든가 또 이제 어떨 때는 이게 막 삐뚤어질 때도 있고 그러면 말씀은 예배는 드리는데 이게 눈에서 이게 안 벗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게 글자 폰트 얘기 드렸는데 글자 크기 이것도 어떤 때 너무 작아. 그러면 좀 그날따라 아침부터 뭔가 조금 기분이 안 좋은데 이 글자까지 작아서 안 보이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면 예배 못 드리는 거야. 그냥 이런 거 하나하나. 예. 배경 이렇게 뭐 주변에 이 환경 예배 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주변에 너무 이제 막 이것저것 이렇게 달아놓지 않고 사실 이런 그 주변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네. 여러분 또 예배 우리 영광서 부를 때 일어서시잖아요. 딱 일어섰을 때 딱 일어서는데 편안하게 딱 일어서면 좋겠는데 딱 일어서는데 줄 간격이 좁아가지고 약간 어정쩡하게 있을 때 이것도 굉장히 신경 쓰여요. 이쪽 라인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지난번에 보면 그래서 약간 좀 나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 우리 미화 담당하시는 분들 교회 청소하실 때 한번 좀 점검해 주셔야 돼요. 의자 사이사이 들어가서 딱 대고 허벅지 힘만 딱 주면 돼요. 허벅지 딱 힘 주시면 그 허벅지 힘에 따라서 이제 의자가 뒤로 싹 밀려요. 저도 다년간의 교회 생활에서 노하우인데 그래서 일어섰을 때도 편안하게 일어서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런 이제 간격 그게 부족하면 좀 의자를 좀 앞으로 당기면 되겠죠. 이런 것까지 사실은 뭘 그럴 것까지 신경 쓸 거냐 하지만은 예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사단의 공격이 있는 영적 전투기 때문에 사단은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도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 이 대표 기도할 때도 이 기도하는 이 자리에 방향까지도 아니 왜 이쪽을 봐야지 왜 저쪽만 보고 기도하냐 이런 거죠. 음향의 문제, 영상의 문제, 조명의 문제, 심지어는 장소의 문제까지 건물을 짓는 것도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위해서 짓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생각의 어떤 초점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사실은 시험 들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환경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우리 예배자들의 몫인 것입니다. 예배자들의 몫. 여러분의 삶의 환경도 잘 정돈하고 오셔야 돼요. 세 번째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예배. 이것은 전통을 살아가는 이들은 클래식 악기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는 전자악기의 균형적인 사용도 교회 안에서 필요하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드럼 하나 들어오는 것도 참 쉽지 않았고요. 어디서 전자기타가 들어오냐. 거룩한 이 피아노가 들어와야지. 그런데 저 피아노도 과거에는 주점에서나 찾던 피아노 악기예요. 그걸 안다 그러면 사실은 있으면 안 되는 악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어요. 현대와 과거와 현대가 어우러지고 또한 세대의 이런 것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포용성.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한 준비해 할 수 있는 헌신된 이들을 위해서 양육하고 세워나가는 일에도 교회가 아낌없이 수고해 줘야 되죠.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들의 감성으로 작곡된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노력하셔야 주셔야 돼요. 노력. 또한 젊은 세대는 수백 년간 예배 음악으로 사용되어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은혜를 전달한 이 찬송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함께 부르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조화로운 예배, 그 관계 속에서
예배가 은혜가 넘치죠. 마지막으로요, 그 대표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표기도, 담임 목사와 기도자가 함께 써가는 대표기도. 예, 여러분 대표기도는 개인 기도와 다릅니다. 대표기도는 회중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나의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공동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내용에 너무 개인적인 것은 넣지 않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거를 알고 여기에 딱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최대한 단문으로 작성하고 또 기도 제목들이 우리 공동체의 제목에 맞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미국 교회에는 교우들의 형편을 잘 아는 담임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이 한국어가 능통하지 않으니까 이 대표 기도를 한국 사람한테 맡기면서부터 한국 교회 안에 예외의 대표 기도 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대표 기도문은 목사와 기도자가 함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럼 어떤 내용을 담느냐? 이 보시면은 하나님께 대한 영광과 찬양, 감사가 들어가고 인간의 죄와 허물에 대한 회개가 들어가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지역과 지역 기업들을 위한 기도,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남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특별히 교회가 그 시즌이나 어떤 그때에 하게 될 중요한 사역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나 이런 것들을 들어가고 예배를 섬기는 이들, 예배를 섬기는 이들과 교회 봉사와 또한 찬양과 이런 것들을 섬기는 이들과 설교자를 위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정집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예. 제가 굉장히 이 부분 하면서 혹시나 또 우리 제가 원래 지난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기도할 때 했었어야 했는데 우리 정집사님이 하셨는데 잘하셨어요. 예, 잘하셨어요. 이런 내용들이요. 예,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죄송하지만 15포인트에 A4 한 장에 딱 들어가게. 예, 그래서 앞으로 대표 기도를 하실 때에 그러한 양식을 서식을 가지고 함께 저랑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함께 같이 써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주시면은 제가 또 받고 잘 다듬어서 더 드리면 그걸 써 가지고 이제 딱 이제 철로 된 거 이렇게 좀 준비해서 곧 엄숙하게 하나님 나와서 참 이렇게 예배 이렇게 기도 드릴 때에 기도자는요. 이게 기도 작성할 때 이거 기도해야 되나? 기도 이거 해야 되는 게 맞나? 안 해야 되나? 막 떨리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한테 이미 이제 검증 받았으니까 그러면 안심하고 큰 글씨체로 기도를 딱 드릴 때에 편안하게 안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그 전략으로 오늘 첫 번째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많은 말씀을 좀 드렸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남학 우리 교회의 예배가 바로 그 천상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진정한 모델하우스로서 이 땅에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소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들이 드리는 예배는요 죽은 영혼이 거듭나는 예배, 탕자가 돌아오는 예배, 병든 영혼이 회복되는 예배, 선교 현장에 나가 승리하기 위해 진수성찬으로 차려지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함께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한.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나만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전략, 예배, 이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턱을 입술 열어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죽은 영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창자가 돌아오는 예배,
병든 영혼 회복되는 교회 예배,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살해지는 진수 성장 같은 그 예배를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에게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끌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 회복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과 찾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 정말로 이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 살리고 영혼 목되게 하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은 살리는 예배, 아버지 병든 영혼 치유 회복되는 예배, 하나님 탕탕 돌아오는 예배, 하나님 또한 세상에 나가 선교 현장에서 원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진수한 선생이 벌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모든 우리 남아 우리의 모든 교우들 마음 가운데에 다시 한번 은혜의 주의 예수의 제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서 아버지의 이 땅에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눠주는 아버지의 주님 주신 비전 사명 감당하는 아버지의 제배선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곳에서 아버지 주의 영광에 드러나는 주의 영광에 드러나는 예배가 되어주시도록 주여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영과 진리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충만하심으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여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하나님의 대문에 나가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상을 느끼 사랑과 진리의 우리 자인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찾으시는 그 귀한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예배자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정말 죽은 영혼 거듭나게 하시고 탕자가 돌아오게 하시며 그들의 예배를 통해 병든 영혼 회복되어지고 그 예배자들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이 땅을 이 세상에 나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약속하신 주의 말씀 꼭 붙들고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또한 이 예배를 위해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위하여 함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천상의 예배가 오늘 이곳 남아구리 교회 예배를 통해 이 땅 위에 나타나는 모델하우스 같은 하나님 큰한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예배자를 사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현장의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 삶의 예배를 통해 아버지 앞에 날마다 찬송 드리며 칭찬받는 사랑하는 주의 종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눈물로 또 기도하며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으로 11조로 감사로 또한 일천번제로 하나님 각양각색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물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손 얹고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응답의 사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드리고 기를 원하오나 드리지 못하는 그 손들까지도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 현장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하나님 행복을 누리고 나누어 주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 꼭 붙들고 이 한 주도 승리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역사하심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기를 작정한 주의 자녀들과 그 머리 위에 앞날과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